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오후 예배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은퇴식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데살로니가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나면서 복음을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덴에 있을 때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 가서 좀 위로해주고 오너라. 그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네가 가서 좀 교회를 이렇게 다독거리고 위로해주고, 교회가 힘드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위로해주러 갔다가 오히려 자기가 위로를 받고, 가보니까 어려운데도 교인들이 시험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데 더 막 기도하고 더 막 하나가 돼 가지고 막 오히려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찾아간 디모데를 위로해 주고,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격해서 오늘 쓰는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해 주러 갔다가 또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됐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일을 가끔 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위로의 신방을 해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야 되겠다라고 찾아가면 오히려 그분이 더 목회자를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이거 목사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이까짓 것 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용기를 얻고 은혜 주러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는 위로 안 받아도 되고 위로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다 위로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픔과 상처가 너무 깊을 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에게 위로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오는 경우도 더 많아요.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위로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위로가 많아야 합니다.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위로의 말씀을 많이 주셔서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그런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참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누구든지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남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남을 돕고 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분이 있어서 위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 봐서 남이 얼마나 힘든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 봐서 아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픈 사람을 돕고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내가 상처를 입어봐서 상처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 경험해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 입은 내가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위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의 중심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첫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상처를 입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분은 위로를 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고 용서를 해주고 보듬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가서 만나면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해결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유대인도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다 그냥 도망을 칩니다. 아이고 나도 잘못하면 강도 만났겠구나.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맞았겠지. 그래서 못 본 척하고 빨리 지나가고 도망치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보면서 자기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그냥 자기 이제 나귀에다가 그냥 태워가지고 응급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여관에 데리고 와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이 이제 회복될 때까지 여기 좀 모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든 경비를 내가 들을 테니까 이 사람은 잘 돌봐주세요.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거든. 오늘 우리 시대는
팍팍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상처를 많이 주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격려입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 너 잘한다. 야, 너 대단하다. 아,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다. 아이고, 그렇게 너 잘생겼다. 애들도 잘생겼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칭찬하면 좋아합니다. 저도 가끔 손자들하고 전화하는데 전화하면은 이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 좋아하죠.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 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면 또 우리도 많은 위로를 받고 서로 치유가 되고 서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제 위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걱정하며 믿음 중에 어떤 환난, 근심, 핍박, 궁핍도 다 이겨내고 잘 살고 있다고 하니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바울이 더 큰 위로를 받은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소식을 듣고 위로해 주러 갔다가 위로해 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고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이제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은퇴식을 하는데 그동안 참 우리 장로님 고생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부교회 개척 당시부터 45년 동안 교회와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많은 일들 겪으셨을 겁니다. 참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또 때가 돼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로를 한들 사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많은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은퇴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 6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아가씨 같은데 벌써 연세가 들어서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좀 한 10년, 20년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는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법을 지키고 교회 질서를 따라야 하고 또 교회 어떤 공동체 또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퇴를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공적인 그 일에서는 물러나지만 절차에 의해서 물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 있어서는
물러서면은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막 새벽 기도도 안 나갈란다. 막.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막 아이고 막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말란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은퇴를 하셔도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더 열심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여러 면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 하나님이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축복과 위로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